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5일 주일입니다. 9월로 마지막 맞는 주일인데 다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옛날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일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다같이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용서받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86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누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오강도사님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머리 숙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급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우리의 자아가 더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게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헐고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고 너무나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되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이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들이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부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귀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신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앗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해시 로펌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제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로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이 모든 우리 각자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또 하나님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독에서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
씻을 수가 없네. 주여 위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하나님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무궁한 생명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잠시 복습하고 오늘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18절을 로고스 창가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모든 만물이 이 로고스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로고스 창가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소곡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니 우리 역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은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할 때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6절부터 9절에 보니 찬빛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길, 사랑의 빛,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과 또 진리의 빛과 구원의 길에 대한 빛, 이것이 바로 14장 6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열거가 아니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점천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의 단계에서 또 진리의 단계로 생명의 단계로 나가는 이것이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체가 선에 이렇게 됐지, 이제 본론에 가서는 이게 삼각형 형태로 이제 길의 구원의 길에 대한 빛을 말씀하시고 진리의 빛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을 말씀하는데, 요 구원의 길에 대한 요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봉독했던 1장 29절에 Behold the Lamb of God, 우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which takes away all sin of the world,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이 12장까지 내용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는 관계를 지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세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 요절 말씀이 17장 17절에 나오는 진리로 그들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생명의 그러한 빛에 대해서는 18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18, 19장은 십자가를 다루고 있고 20장, 21장은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짝을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19장 30절에 나오는 테텔레스타이, 헬라말로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all deaths of the sin, 모든 죄짐이 is forgiven, 다 그게 속량함을 되었다.
다 용서이 됐다. 그런 뜻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우리 맨 끝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하고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 생명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이 주이기 때문에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그 수, 그게 이제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두 군데 더 찾아봅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온 성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마틴 루터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할 때 3장 16절이에요. 다 우리 외우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보다는 따라합시다. 무궁한 생명. 무궁한 생명. 예, 무궁한 생명 번역하는 것이 더 히브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생, eternal life가 아니고 영어 번역에 보면은 everlasting life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한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올람입니다. 올람, 무궁신학. 여기에 대해서 무궁한 생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 이 성경 구절은 미국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다 이렇게 암기하는 말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다 참 외우는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다음 한 군데 더 5장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궁한 생명으로 읽으세요.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궁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그 CCC에서 나오는 그 이제 조그마한 책으로 있는 사형리라는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Four Principle 이렇게 네 가지 그 사형리 이걸로 번역된 건데 요거를 읽으면은 짧게는 5분 걸리고 길게는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요 사형리 요 책자로 택시를 우리가 타서 어떤 목적지에 갈 때 15분 택시 기사에게 참 전도하기가 참 편합니다. 1974년도 우리나라의 여의도가 그때는 텅텅 비었던 옛날에 일본에서 비행기장으로 썼던 공간이 넓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73년도는 우리 빌리 그레함이 목사님 오셔서 전도 집회 최대 100만까지 모였고 그 이듬해 74년도에는 성령의 폭발이라고 해서 엑스프로 대회를 가졌습니다. CC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우리는 장막도 쳐놓고 짬밥을 먹어가면서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 서울 곳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덕수궁, 경북궁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다 사형리 가지고 했거든요. 그 사형지에 나오는 책자가 오늘 지금 세 번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게 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초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맨 첫 번째 영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구원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리는 뭔가니 우리와 세상 사이, 우리 죄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다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만 건너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시라고. 요게 네 번째 영리입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의 우리 전도를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게 다 요한복음에 기초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길, 이 세 가지 빛이 우리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권에서는 요한복음을 L로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우리 금방 생명이라는 게 라이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빛 할 때 그게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L로 시작하는. 그리고 구원의 길 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사. 내가 새 계명을 주는 너희들 서로 사랑할 때 love. 이 L. 그러니까 life, light, love. 이 세 개 L로 구성된 것이 또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19절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다시 돌아와서 19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제 설명과 함께 눈으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판송을 해서 조사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라 그랬고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어떤 건가 하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들은 종교 생활만 힘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 또 모든 시문서까지 다 성경으로 인정했고 또 이 바리새인 사람은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했던 분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에 참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기도 열심히 하죠. 구제 열심히 하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죠. 11조 생활 열심히 하죠. 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이냐면 한 6,000명 정도 있은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존경을 받는데 느닷없이 무슨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회개 운동 일으키고 세례 준다 그러고 막 그냥 얘기하는 거 보니 도대체 저 친구가 누구냐 좀 조사를 이분들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몇 사람에게 이제 조사관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 장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저 거기서 쭉 하루길 내려오면 여리고고요. 여리고에서 반나절만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요단강 건너 있는 이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느닷없는 질문에 세례 요한도 좀 당혹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21절에 보니까 Are you Elijah?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Are you a prophet?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 본문만 보면 잘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봤더니 구약의 맨 끝에 책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게 AD 400년에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를 준 것이 말라기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다음 이어가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년을 기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끊겼던 아주 어두운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약과 구약의 중간 단계라 해서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그렇게 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그 사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인데 근데 말라기서 제일 끝과 이제 신약을 시작했더니 마태복음의 요거 처음과 함께 공통된 연결된 단어가 딱 한 가지 나오니 엘리야라는 단어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성천했던 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죽음 죽지 않고 승진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게 구약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다시 오마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고리가 돼요.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Are you Elijah? 당신이 그 다시 오마한 그 엘리야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금 엘리야라고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지 자기 자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바리새인 사람들 보낸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신은 그 프로페시냐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은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18장 18절 18, 18입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그 입에 넣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말씀을 입어먹은 그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세례 요한이 긍정을 못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들이 무슨 질문을 묻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신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22절에 아니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 사람들도 보냄을 받고 지금 조사로 나왔는데 요즘 말하면은 뭐 경찰이라든지 검사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있도록 우리가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묻기를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곱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예비하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선지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는 그렇다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그 예전에는요, 우리 대통령이 한번 지방에 순찰 온다 그러면은 뭐 그 1960년대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학교 화단부터 교실까지 전부 다 물청소하고 대청소 다 합니다. 뭐 우리 대통령 여기 학교 들어오실 분도 아닌데 그냥 저기서 지나가시는 분인데 그러고는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화단 정리하게 하고 휴지 다 줍게 하고 그리고는 태극기 들고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잠시 1초 2초 지나가는 그 때문에 우리가 뭐 한 달 전부터 대청소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을에 대통령이 오는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당시 그랬다면 옛날에 왕이 지방을 행차하실 때에 대단한 그런 정비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요 안절이 있었대요. 눈이 참 아팠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정했는데 마침 저 청주에 거기에 이렇게 음료 탄산수 음료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눈여기에 좋다고 해서 이 세종대왕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실 때 보면요, 그 왕이 이제 오실 길을 낮은 길은 이게 그것은 다시 높이고 높은 길은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탄한 것은 평탄게 하고 그게 왕의 대로를 만든 거예요.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에 바로 이렇게 청주까지 오도록 하는 그 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기록에 보니까 세종대왕이 거기서 133일을 계시면서 이 눈에 안지를 이렇게 해서 이 눈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거기에 제가 청주에 가면은 그 목욕탕 가끔씩 가는데 물도 마시고 얼마나 참 탄산수 시원한지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몸이 따끈따끈따끈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있으면 몸이 또 따뜻하게 느껴가지고 루마티스 또 관절염 또 뭔가 이 발에 그 뭡니까 이상한 거 단 거 있잖아요. 무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직동이에요. 그리고 이 피부가 이게 잘 좋지 못한 사람들 거기 목욕탕 갔다 오면은 아주 화장발도 잘 받고 그렇게 막 피부가 변하는 곳인데 그 세종대왕이 그 했다고 아주 그 지금까지 유명한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통일교에서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들 걸로 지금 전국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나 그 얘기 듣고부터 별로 안 가요.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곳이 있는데 왕이 한번 행차하면 그렇게 다 준비하는 킹스 하이웨이를 만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오시는 것을 자기가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 메시아야, 저는 정말 그 전곡도 다 연주도 해봤고 또 일부 곡 가지고 제가 직접 지휘도 해보고, 제가 그래도 오케스트라하고 그 합창단 지휘도 해본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할 때에 소곡이 착 연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핸델 그 오라토리아 메시아의 그 전체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는 영광, 이것이 착 시리즈로 그렇게 나옵니다. 소곡이 끝나고 와서 제일 먼저 테너가 딱 일어나서 소곡을 부르는데, 주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과 높은 산이 다 낮아지며, 그렇게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서창을 합니다. 그리고는 합창대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그리고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지라는 그 찬양으로 시작되는 참 이 메시아,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전령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25절에 갑니다. 또 물어 가로되,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도 안 돼,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상된 질문이 뭔가 하면, 요들이 세례 요한이 뭐 자기자한테서 변명을 한다거나 왜 세례를 베푸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는 그거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도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이 질문할 때 보면은. 그래서 26절에 요한은 대답하기를, 왜 다른 것은 거기 답변 없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있으니, 성경 번역을 할 때 이거 한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한 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분 존칭을 우리가 써야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시라, 그 이가 아니라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는요, 종들의 급수가 있을 때는 겁니다. 제일 낮은 급수가 있는 종이 뭔가 하면은, 종이 말을 탈 때에 그게 등받이 해주는 종, 요게 급수가 제일 낮았대요. 그 다음 급수가 낮은 부분인 거 하면, 종이 이제 신발을 신을 때 이게 신발끈을 풀기도 하고 메어주는 종, 그 다음 낮은 직급이 이랬대요. 그 다음 종이 주인이 오시면은 발을 씻어주는 종, 이런 급수가 있는데, 신발을 이렇게 풀기도 감당치 못해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아주 낮은 직급의 종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그 친척간에 따져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의 이종 되는 이모, 그 나이가 적은 이모죠. 엘리사벳이 언니고 마리아가 그 여동생입니다. 그는 엘리사벳 그 여사 어머니가 세례 요한이고, 이 엘리사벳의 동생이 되는 마리아의 아들로 지금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친척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 형이에요. 6개월 앞선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에 보면은 이종 동생입니다. 사촌의 동생.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이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뭐 요셉과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성신님께서 직접 잉태해서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거든요. 벌써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는 분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는 증거를 합니다. 왜 세례를 당신이 주는요? 성령을 하지 않고 이거 예수님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일이 일어났던 일이 세례 베푼 곳이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것은 두 명칭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먼 데서 오는 분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아직 숙식이 남아있다고 할 때는 흰 길을 표시해 가지고
누구든지 아직도 숙박시설 찾지 못한 분들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하고 걸어 놓아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거민들이 한 2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는데 매해마다 140만 명씩 성지순례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인파인데 그 인파들이 다 그렇게 가정집에서 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분들은요, 예루살렘 성내에 그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성내 못 가는 분들은 성 밖에 가까이 있는 지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돈도 없고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제자들과 데려오셔서는 어디 가신 거니? 예루살렘에서도 한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거기 가 있는데 거기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좀 멀리 이렇게 숙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 당시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그래요. 거기가 베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벳안이라는 뜻이 뭔가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베단이 자체가.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지금 현재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장소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6km 내려오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에서 한 4km 건너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있는 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이곳은 어떤 장소로 유명한가 하면은 우리 엘리야가 성천했던 장소입니다. 엘리사가 같이 따라왔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으로 하늘에 쫙 올라갈 때 이것을 엘리사가 보고는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하나님 병거 제게도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랬더니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자기 겉옷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잡는 순간에 엘리사에게 그 이제 제자가 자기 선생님 엘리야의 영감에 2배가 인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것보다 2배, 3배를 이 엘리사가 합니다. 그 장소에 바로 그 장소에 세례 요한이 거처를 정하고 약태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거기서 지금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석청은 이해가 됩니다만 석청은 바위에서 나는 그 꿀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꿀이죠. 근데 여기서 메뚜기는 뭐냐 할 때 미안하게도 이스라엘에서는 메뚜기가 없습니다. 메뚜기는 저 이집트에나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도 받았고. 왜냐하면 메뚜기는 쌀 이런 걸 먹고 자라잖아요. 거기는 쌀 농사가 없었습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는 있었지만은 그 메뚜기가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메뚜기는 뭐냐 이거죠. 이거를 현지에 가서 직접 들어보면은 쥐염열매 있잖아요. 쥐염열매가 완두콩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콩을 이렇게 씹으면은 굉장히 아주 단내가 나고 우리 배를 채워요. 쥐염열매 그 껍질. 그거를 일명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거와 석청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있었던 장소가 이 엘리야가 성천했던 그 장소에 그가 있으면서 거기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여기 이제 베다니에 우리 주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례를 다 따르셔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12살 때에 바미스바 성인식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세례도 이제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의 29절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밑에 보면 또 36절에도 그 이튿날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심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가리키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랜섬을 얘기해요. 이 랜섬이라는 것은 뭔가 속죄 제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할 때 그때 랜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이제 속죄 제물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을 영어로 propitiation 이렇게 되는데 화목 제물로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 구약시대 때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내가 사망을 받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 죄를 음해도 내가 사형인데 이거 내가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막에 딱 와서 그 동문으로 딱 들어오면은 그 옆에 북쪽으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당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끌고 가는 것은 흠도 있고 티도 있을 수 있고 흠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물값이 못 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장이 직접 추천하고 직접 기웠던 이것을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구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성전 주변에는 화폐를 바꾸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화폐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일반 지방 이런 사회에서 쓰는 화폐, 거기는 보면요 가이사라 초상이 걸려있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헌금 못해요. 반드시 와서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성전 화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거 초상 이런 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게 종려나무나 야자수 같이 그린 그런 이제 셰켈 이걸로 바꿔 써야 돼요.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꾸는 돈 바꾸는 자가 성전 주변에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이tel 사람이 기도 초소까지 돈 바꾼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어요.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만민의 기도한 집에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기도 처소에는 절대로 장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책도 팔아서도 안 되고 바자회 하는 것도 안 되고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화폐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밖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와가지고 제사장이 추천하는 점도 티도 없는 이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한 마리에 무슨 뭐 요즘 말하면 100불 200불씩 해서 구입을 하면은 그리고는 당신 두 손 가지고 이 양의 두 뿔에 손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되면은 제사장이 지난 1년 동안 작년에 대속죄일 때 용서받기 그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서 무슨 뭐 누구하고 뭐 간음을 했다, 누구 무슨 돈을 도둑질했다, 누구 뭐 사기쳤다, 또 욕을 했다, 뭐 이런 일 하여튼 모든 온갖 불결한 거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생각하듯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자기 죄가 짐승으로 다 전가가 돼요. 전가라는 것은 트랜스퍼. 우리 이 꽃같이 쓰는 용어가 은행에서 이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신의 돈을 여기 있는 내 은행에 있는 것을 상대방 은행에게 얼마만큼 한 것을 이체한다 그러죠. 꽃같은 그 단어입니다. 내 죄를 이체를 시켜요. 그러면 이체받은 이 모든 짐승들은 요걸 그 옆에 같이 갑니다. 제사장하고. 거기 가면 육각을 떠요. 머리 따고 꼬리 따고 네 다리를 다 자릅니다. 이거를 육각을 뜬다 그래요. 그리고는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회부를 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거 하면요 이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데 도사입니다. 회부하고 각도고 하는 거. 그리고서 그 내장을 꺼내 가지고 내장에 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물로 씻어 가지고 일부는 그 번제단에 올려서 타서 드린 것이고 또 나머지는 또 이렇게 밖에 버리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러 할 때 그 개념이에요. 이게 전가의 개념.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이분이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야, 너 갑순이의 죄도, 너 갑도류의 죄도, 너 길동의 죄도 우리 주님이 다 전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지도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 어른이 누가 돌아가신다 그럼 그런 얘기합니다. 저 어른이 돌아가심으로 집안의 모든 애군을 다 안고 돌아가셔가지고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그리고 또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 모든 걸 떠안고 가신다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분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한데 예수님이 자기가 6개월 먼저 탄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분을 가르치는데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인데 또 그가 이런 증거했네요. 내가 보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는 것이 32절의 성령이라는 것은 The Spirit이에요. Spirit, 이게 더변자로 씁니다. 그리고는 이가 나를 보려 물로 세례 주라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신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렇게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성령이라는 말은 The Holy Ghost, 우리 삼위일체에 나오는 그 성신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도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반드시 이게 두 개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 때 이게 이제 4장 24절에도 나오는데 그 영은 푸뉴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영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영이 계십니다. 성신님도 영이 계십니다. 요 영을 여기서 지금 성령, The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분에게 딱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요. 바로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길을 예비하고 또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세례를 주고 있는 분이시다.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절에 내가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느라 확실히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관리를 그대로 따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요한의 자기 두 제자를 했는데 이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아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에요. 본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신을 보고 야, 어저께 만났던 그분 메시아가 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 세계에서도요, 내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제자로 가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고 너희들은 내만큼 배울 때 이만큼 됐다. 그리고 너는 다음에 가서 가라. 이게 진짜 교육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세요. 유치원 졸업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잖아요. 중학교 가잖아요. 그때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계속 얘를 붙잡아 놓으면 안 되죠. 초등학교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너는 그 다음 단계 가서 중학교 가서 공부하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있는 영역에 끝나면은 그 다음 더 좋은 선생님께 보내주는 게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피아노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세계에서 내가 누구에게 사사를 받는 게 참 중요한데 자기가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더 좋은 선생님께 추천할 때는 반드시 보내주는 게 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What do you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Where do you live? 주님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사시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보고 싶다 이게요.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 따라합시다. 와 보라. 와 보라. 이게 제일 간단한 전도예요. 뭐 우리 겟세마네 교회 갑시다. 뭐 설명 누구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그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전도 Come and see,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뭐 그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제자가 가보거든요. 안드레가 마음에 확신 다 들어요. 예수님과 하루를 딱 지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깨달은 메시아 딱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자기 형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어저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베드로는 이름이 없었고 그냥 시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인지 동생인지 아델포스라는 헬라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내 기록에 보니까 우리는 흔히 고정관념으로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연구한 것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 안드레가 형이었다 그런 설명도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누가 뭐 형 동생 관계는 없지만만 이게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시몬에게 가서 했더니 그 시몬에게도 우리 안드레가 전도하는 거예요. 야, 커맨시 와 보라 말이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니 야, your name will be changed. 너 이름이 변경될 것이다. 뭐예요? you are 케파스, 시파스, 이 아람어로 시파스 있는 거를 우리말로 개바라고 하는데 이 개바라는 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자네 이름은 아람어로 반석을 뜻하는 개바야. 그리고 이 개바를 번역하면은 헬라말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반석이라 이런 뜻으로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서 보고는 그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요, 우리 그때 처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는 메시아인 것을 그 자신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안드레 자기 형제처럼 주님을 계속 따르지 않고 베드로는 계속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야, 나는 이분 밑에서 제자 못한다. 나는 갈릴리 가서 바다 낚시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현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다가 빈배에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서는 야, 베드로야, 너 저 바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시간에 이 그물, 물고기 거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가요 물고기 잡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제가 이걸로 가지고 내가 이게 뼈도 있고 내가 살도 다 이게 내가 전문가인데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러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 시간에 갔더니 웬걸 고기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자기 배 가지고는 어미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와가지고 두 배 말씀해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분 대단한 분이네. 저분하고 동업하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막 만선돼가지고 오늘은 이거 가지고 아파트 사고 내일은 저 두 번째 아파트 사고 야, 이거 막 거부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탁 주님께 와가지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이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날 예루살렘에서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도저히 감당이 못해서 내 도망쳐 와서 지금 여기서 고기 낚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오시는데 이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의 12사람 가운데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를 수제로 삼은 것 뿐이에요. 안드레부터 나이가 어렸지만
우리 주님이 수제로 삼는 것이 이분의 태도. 그래서 이렇게 된 과정인데 여기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우리 주님이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세 사람은요, 이 베데스다라는 고을의 그 고향 친구였습니다. 고향 친구인데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딱 보시더니 주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와보라. 우리 길에 와보라. 그래서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전도하는 최초의 인물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분이 훗날 보면은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다나엘이 고향이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우리 물로 포도주가 변했던 첫 번째 기정했던 가나가 이분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가나에 가면은 그 사람 바돌로메 그 본집이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분은 저 나사렛 동네 사셨던 그분이신데 하고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율법 말씀 연구에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아니 그런 무슨 뭐 갈릴리에 아니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남과 북의 그런 전통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민들 이런 사람이 많은 사는 곳이 북쪽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어가지고 배우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자기도 그쪽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아이고 저와 북쪽에 그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더니 우리 주님이 딱 나다나엘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디 제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요즘 우리 무화과나무철은 이제 지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전라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봄 좀 늦은 봄에 무화과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이것이 꽤 큰 나무를 이루는데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로 뭐 하냐면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토라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에서 토라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반색을 하면서 제가 그거 보셨습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고 당장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있어서 본다 할 때 네가 그걸로 그렇게 놀라고 고백하느냐. 앞으로 장차 너가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볼 것이니라. 이게 5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 인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바단 아름에 갈 때 그가 돌베개하고 잤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 아침에 꿈에 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쫙 사닥다리로 연결돼가 자기 멋대서 하늘까지 연결돼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 가지 들려줍니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거와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닥다리 이게 뭐냐?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사형내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는데 이 다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놓여가지고 여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사랑을 주시는 그것을 내가 보리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된 것,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런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는 우리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2장, 3장 계속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무궁한 생명을 다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을 저희들이 공부하였사오니 이것에서 단순히 얘기만 듣게 하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안드레, 빌립,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 또 나다나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스하게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 바치는 우리 오국일 장로님 가정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영찬 집사님 함께 해 주시오며, 또한 이제 감사 예물로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기도 헌금을 문명으로 드립니다. 또 박인철 목사님 가정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소희 성도 우리 감사헌금 바칩니다. 박사른 우리 자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저들의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신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또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에 있는